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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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를 보겠다. 가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다마소라는 사업가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이 빚 때문에 너무나 시달릴 뿐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돈 콧들 새 없이 일만 하는데도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빚더미 위에 앉게 됩니다.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닥치죠. 갈수록 빛은 늘어가고 재기의 가능성은 희박하더라고요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하고 예전에 품었던 꿈과 야망, 스스로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그는 오랫동안 중단했던 큐티를 통해서 모든 계획이 하나하나 하나님과 상의하게 됐다고 그래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잘 됐어요. 그죠? 불행 중 다행인데, 아주 이건 행복보다도 더 큰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바쁜 생활 속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퇴근길에는 가두 전도를 나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모두들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렸다고 그러죠. 저렇게 사업도 망한 처지에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니 저 사람은 이제 조만간 정말 거지가 되고 말 거야 이렇게들 손가락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곧 망할 것 같았던 다마소의 회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는 부도 직전의 절망에서 재기해서 대사업가로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재기의 비결은 간단했답니다.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말로는 쉬운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가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 등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어디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렇게 할지 막연하죠. 한마디로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일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무언가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 왜 됐겠어요? 그죠? 그만큼 뛰어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상당한 재력과 토지 그리고 유력한 가문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1절이죠. 이것은 곧 그가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가문에 쌓았던 안정된 생활 일체를 모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정든 땅과 친척 가족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사는 소가족, 2식구, 3식구, 4식구 이런 부모와 자녀 정도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노비도 많고 말과 소 엄청난 짐승들도 있고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따를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면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고대 농경사회의 정등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크게 출세를 해서 떠나거나 망하여서 이웃을 볼 낯이 없을 때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출세해서 떠나는 것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고 어디로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무작정 나간 거예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을 때도 아니고 레비가 있을 때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기가 막히게 좋을 때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들 미쳤다고 할 만하죠. 도대체 어느 누가 자기가 쌓아왔던 기반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만 믿고 떠났다는 거. 그런 모든 것들, 쌓았던 것도 다 놔두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출발했다는 거. 성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정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떠나는 아브라함을 붙잡는 일가 친척들의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이전 환경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대답이나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알 수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으니.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떠나야 한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지역의 신은 무속종교의 그런 부족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걱정이네, 저 어떡하나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수군수군하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기도 하고, 여기 살면서도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살면 되잖아 라고 회유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의 삶의 온갖 터전을 뒤로하고 고향 산책을 떠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설사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었다. 우리는 오늘날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이어야 수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그걸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출발을 하고 모든 걸 어떻게 다 버리고 가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 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이런 사람이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손익계산을 따져볼 때가 많아요. 빠르게 머리를 굴리면 이해관계의 척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죠. 사람은 9번 절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런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 그러나 굳건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었죠.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꼭 약속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축복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도 떠나라 하는 말씀하시는 복을 주리라라고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그에게 고향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에 하셨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발 때 목적지가 불분명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이라고 했겠어요? 안에 사라도 조카 롯도 종들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겠죠. 도대체 어디로 갈 건데요?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니까 그냥 떠나라 하시니까 떠난다 아마 이랬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다고 했겠죠.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확실한 대답을 못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그에게도 내리겠다 그래요. 너를 또한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의 근원이 된다. 3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또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간직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결론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당시 그 쳤을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죠. 그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지나도록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도 숱한 현실적인 역경 앞에서 그 빛이 다 바래게 되고 오히려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가 그 왕의 아내가 될 뻔했죠. 애굽 왕으로부터 심한 질타와 비난을 받습니다. 그의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만이 계속 일어나죠. 돌이켜볼 때 부름을 받은 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고 나아갔다. 우리가 인내가 상당히 요구됩니다. 믿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을 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약 700km나 되는 노나먼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무더운 사막 기후라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순례는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아픔과 시련도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상급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가지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지중해를 향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부터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와 그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떼음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 원대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큰 일을 당할 뻔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었다. 기약 없이 이것저것 방황하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면서 거기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가장 먼저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감사의 단은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또 새 힘을 또 부어주시죠. 1960년대부터 미국 교회가 침체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새로운 신학의 흐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학은 휴머니즘에 기초를 둔 신학이었고 지금도 신학이 참 여러 갈래로 많습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신의 죽음에 신학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는 교회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최극적 교회, 둘째 감사의 축제가 되는 시편적인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교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콕스 교수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 감사의 축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겠죠.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항상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예배, 항상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이죠. 말씀 12장 1절에서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까지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아주 무조건적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조상,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조상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오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하고 가야 할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